스가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결론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서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일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시온의 딸에게 왔던 바로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참된 왕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18번 만에 마칩니다. 이제 또 한 권을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정리하게 첫 번째가 하나님은요, 역시 전능하신데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가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또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이 예언서가 그 당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명이라고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개서에는 작지만 10번이 사용되었고 스가랴서는 이 14장까지 있는데 47회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모든 다 전체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 또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면은 언약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시고 그걸 끝까지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유일한 참신이시다라는 부분을 이 스가랴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대로 계속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책이 이 성경이고 이 성경대로 신약이나 지금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 제2성전이 지어지다가 좌절된 적이 있었던 그때에 결국은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완공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광 또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전 우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신약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시고 또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는 게 귀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 성결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은혜로 계속 그 거룩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그 조상들, 그래서 심판받은 조상들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소망과 또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에는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영원한 성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성전에 있는 것이나 속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결을 원하십니다. 물론 그 성결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순종하고 아직도 내 영역 속에 주님께 맡기지 못한 영역들을 자꾸 맡겨나가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세 번째,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참된 신앙의 중심과 그런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이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8장에는요. 그 당시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면서부터 시작됐던 금식일을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계속 지켜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하라 하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지금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계속 하는 게 사실은 그들에게는 귀찮고 힘드니까 해야 되나 말에는 이미 성전 되어졌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요. 금식일을 준수해라 하지 마라의 그런 어떤 직설적인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베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형식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딱 좀 지적하시면서 여전히 너희들은 불순종의 악습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을 위한 충분한 신앙 규범으로서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번성하는 것을 봐라. 내가 이룰게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뭡니까? 진짜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실전적으로 계속 그러면은 이 금식일이 이제는 축제일이 될 정도로 변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그래 나는 피곤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는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하루 1440분 중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들여봐요. 일 안 해도 됩니다. 이 사업 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으키신 문제 그래 그대로 돼도 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9장부터 메시아의 도래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지상 사역
승천 이후에 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이 스가랴서가 이사야서처럼요, 여기도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적인 모습들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샘이 터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또 핍박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오늘 봤던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 13절에는요, 참 목자가 이 은30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토기장이 던져질 거라는 예언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실 것이다라는 사건도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결국은 그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든 천국이든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이 스가랴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인물이었는데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으로 예표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온유한 평화의 사람이었고, 채찍에 맞고 거절당하여 배신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영원토록 만민으로부터 경배받으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 전체의 이 절정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에 발생할 일들입니다. 그게 이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의 세력들을 완전히 그 재앙으로 멸하시고, 그리고 이게 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화를 통해서 완전히 죄악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있지 말고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더더욱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를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